등가 교환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로 인해 알고 계신다는 분도 많으리라 봅니다. 이번에는 이 등가 교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효과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다케우치 씨는 회사원으로 영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구직이었습니다만 인사이동으로 영업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다만 다케우치 씨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영업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영업 성적도 시원치가 않아 상사에게 문책받는 매일. 동료들에게서도 멸시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래 연구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상사에게 상담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귀찮다는 듯 내쳐져 다케우치 씨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게다가 매일 밤을 야근. 그런 나날로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엔 일도 좀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다케우치 씨,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고 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다케우치 씨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사와 동료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폭력에 호소하면 경찰 사태가 되고 험담,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 같은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다케우치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주를 내리자. 마음에 들지 않는 놈들에게 저주를 내리자. 그래서 다케우치 씨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저주의 방법이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저주, 불행에 빠뜨리는 저주, 인연을 끊어버리는 저주. 여러 가지가 있었고 모두 불길하고 강력해 보였죠. 하지만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강력한 저주가 되면 될수록 실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준비물, 의식의 어려움 등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없습니다. 다만 실행이 어려울수록 효과는 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검색하고 있었더니 신경이 쓰이는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연을 끊는 사찰 불각. 일반적으로 엔키리데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는 절이라는 뜻이죠. 다케우치 씨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말에 자택에서 제일 가까운 엔키리데라에 갔다고 합니다. 한 걸음에 부지로 들어서자 왠지 무겁게 달라붙는 것 같은 끈적한 습도를 느꼈습니다. 참배길을 빠져 경내에 도착하자 많은 에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마란 손바닥만한 나무판에 자기의 소원을 써서 절이나 신사에 걸어두는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중 하나를 봤더니 그 여자가 싫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주었으면 좋겠다. 지옥에 떨어뜨려주면 좋겠다. 필적도 엄청 힘을 줘서 썼는지 선이 굵고 그것만으로도 증오의 힘이 전해져 옵니다. 다케우치 씨는 등골을 찔리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만 동시에 자기가 원하던 건 이거라고 실감했다는. 서둘러 참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주소, 이름, 연을 끊고 싶은 상대의 이름, 그리고 연을 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중얼중얼 읊었습니다. 그때 다케우치 씨가 골랐던 대가. 실은 여기 오기 전날까지 대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더 큰 대가를 치를수록 효과는 강하고 커진다. 그렇게 믿어봤습니다. 평소라면 연을 끊는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를 저주하고 싶고 괴롭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케우치 씨 안의 미움, 증오심은 크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큰 대가란 자기의 수명이나 신체의 결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괜찮다는 반면에 막상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자 겁이 났습니다. 거기서 생각난 게 오감의 결여였다고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 중 하나를 골라 대가를 치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필요 없을 것 같은 것. 다케우치 씨가 골랐던 것은 후각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빌며 후각을 바치겠으니 이 세상에 온갖 고통을 주십시오 하며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에마에도 후각을 바치겠습니다. 온갖 고통을 내려주세요.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며 증오심을 담아 펜 끝이 부러질 정도로 눌러 써넣었다고 합니다. 에마를 매달고 나자 가슴속의 울분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면 전국 각지에 엔키리데라에 참배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정해진 듯 후각을 내밀었습니다.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모두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나요. 그 짓을 1년 정도 계속하던 어느 날 이변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다케우치 씨는 본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편히 쉬고 있었는데 저녁 먹어라. 아래층에서 나는 엄마의 목소리. 다케우치 씨는 식탁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녁은 카레였던 겁니다. 실제로 보기까지는 카레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그리고 깨달았던 겁니다.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는 걸. 다케우치 씨는 카레 냄새를 몰랐던 겁니다. 카레뿐만 아니라 별의별 냄새들을 모두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엔키리데라에서 후각을 바치겠다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다케우치 씨는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에 당황하면서도 드디어 복수가 시작된 건가 생각하니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다케우치 씨의 상사에게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각, 조퇴, 결근을 밥 먹듯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회사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료들도 이혼 위기에 봉착하거나 부모가 병으로 쓰러지거나 자기 몸이 나빠지는 등 여러 가지 불행을 겪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모습에 다케우치 씨는 가슴이 끓어오를 것 같은 고향감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도덕적 양심의 엇나간 쾌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다케우치 씨의 복수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각의 희생 아래의 말입니다. 하지만 사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케우치 씨를 불쾌하게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불행에 시달렸습니다. 그 와중에 다케우치 씨 자신에게도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시야가 이상합니다. 무심코 한쪽 눈을 감았더니 왼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 진단에서도 원인 불명. 그리고 그 한 달 후에는 오른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계단에서 굴러 오른 발목에 복합골절. 그 외에도 자잘한 것들은 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꿈을 꾸었습니다. 캄캄한 공간에 둥둥 떠다니는 자신.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뭔가가 몸을 잡습니다.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꽉 하고 다케우치 씨의 몸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두둑 우두두둑 사방에서 우수한 팔들이 뻗어나와 다케우치 씨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팔을, 다리를, 귀를. 다케우치 씨의 몸 여기저기를 끌어당깁니다. 마치 뜯겨나가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이리저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둠 속에서 꿈틀대던 것은 무수한 사람들의 팔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족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케우치 씨의 몸을 끌어당기는 팔들. 다케우치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절망과 후회가 엄습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분명 저주의 대가겠죠. 다케우치 씨는 전국 방방곡곡의 엔키리데라를 찾아가 매번 후각을 대가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든 고통을 끼쳐달라고 참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달성된 것입니다. 다케우치 씨 주변 인물들은 모두 불행을 겪었고 다케우치 씨 자신도 후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저주에 대한 대가가 후각만으로는 부족했겠죠. 예고도 없이 시각, 청각을 잃었던 것은 그에 대한 대가로 저주의 보수로 징수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순간 뭔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 후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굴 옆 왼쪽으로 끔찍한 고통이 옵니다. 왼쪽 귀를 빼앗긴 것입니다. 거기서 다케우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으로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케우치 씨는 왼쪽 귀의 청력을 아직은 잃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꿈대로라면 다음에 잃을 것은 왼쪽 귀의 청력. 저주의 대가. 지불할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다케우치 씨는 지금도 계속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한 생각으로 누군가를 저주해선 안 됩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징수되니까요.